데살로니가 이제 2장 오늘 하고 다음 주까지 해서 다다음 주까지 해서 마무리를 2장을 지려고 합니다. 2장 이야기는 주로 이제 복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데살로니가에 무엇을 어떻게 전했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 이제 2장의 전반부에 보면 복음 이야기가 나옵니다. 복음이 무엇이냐? 복음이란 우리가 수없이 이제 복음이란 이야기를 듣습니다. 심플하게 복음이 뭐냐? 좋은 소식이죠. 다시 말하면 구원의 소식입니다. 구원받지 못할 자들에게 구원의 소식이 무엇이냐라는 이야기가 이제 복음입니다. 굿뉴스겠죠. 예수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밖에 구원받을 리가 없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라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 이야기를 그냥 쭉 이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쫙 이야기를 풀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좋은 소식을 어떻게 전해야 되느냐? 제가 이제 지난 시간까지 세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복음과 함께 약간 사랑을 함께 담아서 던져야 된다. 단순하게 복음만이 아니라 목숨까지도 주기로 열망하는 사랑으로 복음을 전해야 한다. 하우의 문제예요. 어떻게 전할 것인가? 목숨까지도 주기를 열망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해야 된다가 첫 번째. 두 번째 뭐냐면 복음을 전한 자의 이제 진정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내가 복음을 체험해야 그것을 전해줄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복음을 전한 자는 진정성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죠. 체험된 복음을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는 것. 세 번째는 뭐냐면 이 복음을 전한 사람은 사람을 기쁘시게 함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라는 이야기를 제가 2주에 거쳐서 쫙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또 다시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또 다른 이야기들을 다 또 설명해 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두 가지 이미지를 우리가 딱 설명해 줍니다. 하나는 유머라는 이미지예요. 그리고 아버지라는 이미지를 통하여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두 가지 설명을 해줍니다. 이 두 가지 의미. 너희들이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되냐면 유머처럼, 아비처럼 이란 거예요. 이 이야기를 같이 한번 전해보고 싶습니다. 유머처럼이라는 말은 유머처럼 유순하게라는 말과 연결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다 보면 유머처럼 유순하게 전했는데 7절을 딱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7절이죠? 자, 올려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머처럼 자기 자녀를 기른 것 같이 하는데 뭐하게? 유순하게 하는, 유순하게. 이것이 이제 첫 번째 복음을 전하는 이 어미의 이미지를 통해서 유순함이라는 것을 딱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자신의 잘남과 똑똑함과 자신의 욕망과 사사로운 열정으로 전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단지 복음만을 전하는 것으로도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물론 이걸 귀하게 선포하는 것도 맞아요. 예수만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예수만이 우리의 그리스도 메시아입니다 라고 하는 것도 중요해요. 이것을 우리가 직접 체험하고 경험하여 전하는 것 중요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쭉 보면 자신도 경험했던 이 사도 바울도 자신이 경험한 이 복음을 자신의 자랑거리로, 자신의 사도라는 권위로 자기가 주장한 것이 아니라 자격과 지위와 권위가 있음에도 이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유머처럼, 어미처럼 유순하게 전하고 싶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찬송가 579장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사랑이 언제
전하며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 있게 살리라. 분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자녀를 위한 희생하는 어머니의 사랑,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겁니다. 자녀에게 헌신한 어머니의 마음, 우리가 살면서 모두 다 잊을 수 없죠. 제가 몇 주 전에 경험한 이야기입니다. 자녀 기도회를 하잖아요. 어떤 권사님 한 분하고 아이하고 찾아왔어요. 기도를 해줬습니다. 새 학교를 진학을 하니까. 근데 그 권사님이 아이를 데리면서 궁금한 것이 몇 가지 있었어요. 아이의 기도 제목이 뭘까?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에게 부탁한 거예요. 이 기도하는 장면을 다 영상으로 찍고 싶다는 거예요. 순간 당황을 했습니다. 왜요? 그랬더니 이런 말씀한 거예요. 이 기도 장면을 좀 같이 찍어서 이 아이에게 좀 남겨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라고 했습니다. 이런 마음이 어미의 마음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기도를 마친 후에 아이를 이제 보내고 권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기도 얘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슨 기도 제목을 하는지 알고 싶다는 거예요. 아이의 진료가 궁금하지 않겠어요? 아이의 생각 궁금하겠죠. 한참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아이의 생각을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너무 고맙다고 인사를 나누고 헤어졌습니다. 이게 어미죠. 자녀를 사랑하니 자녀의 생각이 궁금했던 모양입니다.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이게 어미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더 그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 결코 무리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자녀에게 복음을 전할 때 어미가 자녀를 기른 것처럼 복음과 함께 목숨을 전하고 이 사랑의 마음을 좀 전하고 싶은 마음, 자기가 사랑의 마음을 경험했으니 이 마음을 조금이라도 전하고 싶은 마음 같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자기의 목숨을 내어줄 수 없잖아요. 결코 사랑이 전제되지 않으면 목숨까지 내어줄 수 없습니다. 사랑은 그래서 언제나 오래 참는다고 하잖아요. 시기하지도 않고 자랑하지도 않고 교만하지도 않고 무리에 행치도 않고, 사랑은 지극히 그런 의미에서 참 상식적인 것 같기도 합니다. 여러분 가끔씩 그 큰 서울역이라든지 영등포역 가보잖아요. 저도 최근에 서울역에 가본 일이 있었습니다. 막 복음을 외치는 사람이 있어요. 막 십자가 나무를 들고. 근데 문제는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태도예요. 태도. 그의 태도는 자기의 막 의를 주장하는 것 같아요.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 천당 불신지요 이렇게 외치는데 제 마음은 움직이지가 않아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막 사람을 막 욱박지르어요. 신경질도 내요. 때로는 겁박하죠. 참 이상한 광경 같습니다. 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무리하게 하는지 그 모습을 제가 쳐다봤어요. 되게 목사로서 좀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협박하듯이 복음을 전하니 무서울 수밖에요. 예수 믿으면 다 저런 사람이 되는가? 라고 생각하니까 섬찟해집니다. 주변 사람들의 눈초리가 싸늘해지잖아요. 시끄럽다는 거예요. 복음이 이처럼 값싸고 복음이 이처럼 무리하는 걸까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마치 어미가 자녀에게 전하듯이 조심스럽게 배려해 가면서 가르쳐야 하기 때문에 얼마나 조심해야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복음을 전한다라고 했을 때 이 어미처럼 너무 귀중한 사랑을 아이에게 전달해 주는 것처럼 그런 마음을 전하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어미의 이미지 같습니다. 또 다른 이미지는 뭐냐면 아비의 이미지입니다. 아비의 마음으로 사랑을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한다는 말이겠죠. 본문 11절 한번 보십시오.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입을 열어주셔야 돼요. 따라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수면에 취하지 않습니다. 설교 확 따라하면 입신에 빠져가지고 멍하게 됩니다. 멍하게 되는 순간 뭐냐? 성질 납니다. 절대 설교 시간에 탁 집중하십시오. 일부러 제가 따라하도록 했습니다. 두 번째입니까? 아버지겠죠. 근데 아버지의 모습을 보니까 권면하고 때로는 막 위로하고 때로는 막 경고라는 의미 같습니다. 경고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어미처럼 사랑스럽고 너그럽게 해야 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매우 엄격하고 또 다시 아비의 마음처럼 따뜻한 마음, 위로함도 있고 때로는 막 경계하고 경고하겠죠. 이런 데 주저하지 말라 같습니다. 잘못된 것을 보고 그냥 지나치지 말라는 말이겠죠. 묵인하지 말라는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 넓은 가슴을 가지고 이해하고 위로해야 하지만 때로는 강력하게 심장을 가지고 설득해라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아비의 마음입니다. 잘못된 것을 엄격하고 지적하고 호소하지만 뒤돌아서서는 자녀의 아픔을 공감하는 마음, 안쓰러운 마음도 잊지 말라는 거겠죠. 이거 아비 같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마음은 그런 의미에서 어미처럼 따뜻해야 하기도 하지만 엄격해야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결코 값싸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이 중엄한 복음을 우리는 너무 값싸게 여겨버려요. 성경은 바울을 통해서 그런 의미에서 아버지의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친히 복음을 전하는 자의 본이 되었다, 나는 본이 되었다라고 말을 해요. 9절이에요.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자기 마음이에요. 마음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고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도 내가 밤낮으로 일하면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말이에요. 아비의 마음처럼 주변에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자신의 문제는 스스로 해결하고 스스로 노력하고 다 알겠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자신의 사역을 도움을 청할 수도 있어요. 그만한 직위나 권위도 있었어요. 하지만 주변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고 싶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밤낮 스스로 일을 했어요. 만나는 사람에게 그리고 또 복음을 전했어요. 조심스럽게 때로는 엄하게. 그는 사역의 대가에 금전적 요구는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스스로 복음을 전하네 삶의 모범을 막 보여주셨어요. 왜 그래요? 자신의 사역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적 행위이기도 하면서 교회와 성도를 향하는 사랑의 헌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결코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잖아요. 사랑은 언제나 주변 일을 염려하고 배려한다잖아요. 사랑은 타인을 미워하지 않는다잖아요. 원수 삼지도 않는데요. 자, 그럼 왜 이 아비처럼 어미처럼 전해야 할 이유가 뭘까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전하고 싶었을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10절이에요.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거예요. 너희들이 거룩하고 흠없게 살기 위해서 내가 때로는 아비처럼 어미처럼 너희들에게 가르친 이유는 뭐냐면 너희들이 다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흠이 없도록 살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게 모범적 삶을 살았다는 거죠. 자기가 제자의 삶을 살았다고 설파합니다. 주변 사람도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증인이라고 말하고 하나님도 증인이라고 말할 정도로 모범적 삶을 살도록 애썼어요.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태도이면서 각오이면서 삶의 모습 같습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 모두 다 거룩히 살고 싶습니다. 흠없이 살고 싶은 것이 다 우리 인생이에요. 적어도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살고 싶어요. 마음이 간절해요. 신자라면 누구나 다 원하는 삶 아니에요? 하지만 그렇게 살고 싶고 그런 갈망하지만 삶의 현실이 녹록하지도 않아요. 갭이 커요. 왜 그래요? 이상과 현실의 갈등 속에서 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은 원하는데 몸이 움직이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구약에 3대 의인이 있습니다. 노아, 욥, 다니엘. 이 사람들을 가르쳐 흠없이 살았던 사람, 거룩하게 살았던 사람이라고 칭합니다. 자, 그런데 정말 그런가? 늘 형통한 삶을 그래서 살았을까? 이건 별개의 문제 같아요. 성경은 그들을 거룩하게 흠없이 살았다고 증언하지만 그들의 삶은 결코 녹록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노아를 보십시오.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딱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고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자, 보십시오. 의인이고 당대에 살았던 사람들 중에 가장 완전한 완벽한 사람이고 그는 늘 하나님과 동행할 정도로 의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살았을까? 그가 그렇게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의롭게 살았을까? 라고 다른 각도에서 그의 삶을 쭉 주목해 보면 여러분, 그의 삶은 녹록하지 않았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조롱했어요. 요즘 말로 하면 별나다고, 별종이라고, 유별나다고 이야기했어요. 사람들로 하여금 증오에 가까운 눈초리도 받았어요. 세상의 종말을 알리면서 묵묵히 방주를 지을 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현실 앞에서 타협하고 싶잖아요. 쉽게 변하는 것이 인간이잖아요. 그럴 때 멀쩡한 날씨 산꼭대기에 배를 지어 세상이 홍수로 멸망한다고 웃기는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하죠. 조롱하죠. 온갖 모욕합니다. 우습게 생각해요. 이거 다 받았어요. 근데 의인이래요. 의로운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의인이고 흠없이 살았던 노아도 삶의 자리에는 고통이었습니다. 고통. 하지만 성경은 그를 가르쳐 의인의 삶을 견지했다고 말하잖아요. 이것이 신자 같아요. 신자의 삶. 현실은 비록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삶의 자리에서 벗어나고 싶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위대한 믿음의 영처럼 살아가는 것. 이 두 괴리,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 간다라고 했을 때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 예수 믿고 죽어버리면 제일 좋아요. 늘 한 이야기지만 예수 믿고 죽어버리면 만사형통이에요. 죽지 않아요.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힘들어요. 여러분, 예수 믿었지만 힘든 이유는 이 땅에 예수 닮아가야 하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러나 그 끝자락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당신은 진실로 흠없는 삶을 살았어요 라고 하는 것이 증인된 삶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증인되어 주시겠다고 우리를 끝까지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고 완성된 자리로 가도록 도와주시겠다는 것을 여러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이것이 행복한 삶의 자질. 나는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이것이 행복이라는 걸 내가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복음 안에서 살아가야 할 이유 말입니다.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같이 읽겠어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대요. 복음을 다 믿음의 선물로 주면서. 믿음의 선물 준 이유는 뭐예요?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려 저
영화의 자리까지 가도록 이 과정은 복음과 영광이란 이 과정은 매우 힘들어요. 왜?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힘들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 합당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증인된 삶이라고 말해요. 합당하게 사는 삶 중에 하나가. 증인이 뭐예요? 배우는 사람, 제자라는 말이겠죠. 학습자, 배워서 습득해버린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막 습득해버린 사람. 습득했다는 것은 이해했다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것을 내 삶에서 적용했다는 말입니다. 실천했다. 제자는 성숙한 자를 뜻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난 제자니까 성숙해. 제자는 과정이 프로세스에 있는 사람, 제자의 길을 가는 사람. 저와 여러분, 제자라는 분은 완성된 제자가 아니라 제자의 삶을 살도록 몸부림치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까지 가도록 몸부림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때로는 아비처럼 그 사람을 가르치고 어미처럼 그 사람을 가르쳐야 된다는 말이에요. 때로는 온유하게, 때로는 권면하고, 때로는 경계하도록 하고, 때로는 위로하기도 하고. 왜요?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요. 이것이 제자의 삶의 목적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 제자의 삶이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말이에요. 자, 이런 사람, 이런 제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이런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삶. 14절, 15절 읽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본문은 제자의 삶은 환영받거나 우대받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고통이 수반된대요. 죽을 각오를 하라는 말이에요. 손해볼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야. 요즘 우리들은 교회를 다니는 것이 마치 세상살이에서 도움이 되는 훈장 정도로 생각합니다. 장로라는 훈장, 권사라는 훈장. 제가 아는 혀가 최근에 들었던 이야기예요. 그 교회가 박살나 버렸어요. 두 교회로. 왜 그런 줄 아세요? 장로 되겠다고. 장로 안 시켜준다고 교회를 갈라버렸어요. 모르겠어요. 대단한 훈장인지는. 이런 생각은 예수를 따르기로 결심한 사람들에게 결정적인 착오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때요? 이런 오류 속에 살고 있지는 않나요? 예수를 따르는 삶이나 시몬, 베드로, 안드레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각하는 거, 반응하는 거 아니에요?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직업, 재산 딱 내려놓고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면 제자라고 말하면서 제가 여러분은 공부 그만두고 직장 그만두고 가정 다 내려치고 따라가는 말은 아니에요. 주님의 일이라는 가장 우선적으로 맡겨진 그 일에 충실하라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작은 예수가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발자취를 좀 따라가라는 거예요. 물론 특별한 소명을 받고 목회자가 될 수도 있고 선교사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다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면 누가 교회 일꾼 되겠어요? 아니에요. 특별히 소명을 받은 사람 외에는 다 성도로 우리는 다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성도라는 삶을 사는 거예요. 제자의 삶 말이에요. 제자의 삶. 예수의 흔적, 발자국 남기는 삶. 이것이 중요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전해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요? 복음.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 이것을 어떻게 전하라고요? 어미처럼, 때로는 아비처럼. 왜요? 왜 이렇게 전하라고요? 거룩하고 흠없이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라고.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합당한, 복음에 합당한 발자취를 따라가는 삶이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했다면 양보해야 할 고통이 있어요. 버려야 할 습관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자존심과 싸워야 할 것이 있어요. 갈등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면 단지만 근심과 걱정을 덜어주기 위함이 아니라 이 세상의 어둠을 확 비추러 오셨다고 말하잖아요. 이 빛 대신 주님은 어둠을 몰아쳐 버려요.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회복시키고 너와 너의 장벽을 허물어뜨리는 화해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잖아요. 그러므로 빛 대신 주님은 구원의 길을 제시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상처를 감싸주시고 아물게 해주시기도 해요. 이 빛 대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빛으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무리 많은 학식, 아무리 많은 재산,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왠지 아십니까? 우리는 결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허물 많은 불완전한 자이 아닙니까? 우리가 아무리 다짐하고 결심하고 아무리 애써도 다 연약한 자들입니다. 쉽게 넘어져 버려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완전하신 분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바라볼 때 우리는 넘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왜 그래요? 주님만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완전한 주님을 향하여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저와 여러분이 따라가고, 그렇게 따라가도록 때로는 왼쪽에 있는 사람에게 어미처럼, 때로는 아비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이 우리 강성교회 공동체가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합니다. 우리 찬양같이